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세워야 할 것과 허물어야 될 것을 분별케 하시고 말씀 속에 온전한 것을 세워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시고 그 성전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깊이 있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허물어야 세워지는 성전, 허물어야 세워지는 성전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전을 허물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시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바꾼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시겠지만 단순한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장 앞부분에 나오는 그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던 사건, 그러니까 기쁨이 사라진 곳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그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으로 진짜 기쁨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가짜 기쁨이 사라지는 것처럼 진짜 성전이 우리에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나의 가짜 성전이 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짜 성전은 무너지고 진짜 온전한 성전이 무엇인지를 분별함으로 그 성전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허물어져야 하는 성전에 대한 말씀으로 본문의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성전 안에는 양과 소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들의 상을 엎으시고 쫓아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며 화내고 계시는 걸까요? 사실 지금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이 행동이 이해도 안 되고 또 한편으로는 억울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무슨 말이냐,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꿔주면 내쫓아 버리는 것이 당연하지 그것이 어떻게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냐라고 하실 수 있을 것도 같지만, 사실 이런 분들이 성전 안에서 이렇게 하는, 곧 소와 양을 팔고 동전을 바꿔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4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거리가 멀어서 재물을 가져오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돈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재물을 사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있지요. 먼 거리에서 양과 소라고 하는 재물을 가져오다가 그 재물을 가져오는 중에 재물이 상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일들 때문에 재물을 드릴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생각하고 아끼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성전 근처까지 와서 재물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성전에 있었던 이유도 이와 비슷한 이유인데요,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로마의 지배에 있었던 때라서 사람들은 로마의 화폐였던 데나리온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돈은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 그 밑에는 가이사가 이 땅의 신이다 라고 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면 성전세는 데나리온을 받지 않고 그런 글과 그런 그림이 없었던 갈릴리 두로의 돈이었던 세겔로만 받았는데,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은 그 세겔을 구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성전 앞에서 동전을 바꾸어 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동전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도 또한 동전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도 모두 다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이었고 예배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람들이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며 이들을 쫓아내신 걸까요? 그 이유를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들은 그런 장사를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이들은 장사한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배려해 준 건데.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앞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양과 염소를 성전에서 구입하고 또 동전도 성전에서 바꿀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축을 파는 사람들과 동전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관리를 대제사장들이 했었고, 그래서 당시 역사를 보면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소와 양을 사지 않고 다른 곳에서 사오면 불합격시키고, 자신들이 관리하는 소와 양은 더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의 동물을 사서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 관리하는 곳이 다른 곳보다 엄청나게 비싼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제사장들은 무엇하고 있는 것이요? 장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대속과 용서와 그리고 임재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그 성전과 예배의 장소에서 내 배를 채우면서 내 배를 채우는 도구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 가는 예배자들의 마음을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돈 버는 도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배하러 온 백성들의 그 예배의 기쁨도 빼앗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로 사는 자신들도 돈 버는 기쁨은 있어도 예배의 기쁨,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쁨은 사라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예배는 목적이 아니고
그 외에 모든 것은 도구입니다. 예배 그 자체가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에게는 예배가 도구가 되었습니다. 돈이 버는 도구가 되었고 돈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내 돈을 벌게 하는 장사의 장소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교회,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을 구하기 위한 도구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교회가 내가 인정받아야 하는 장소, 어떤 분에게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교제하는 장소, 어떤 분들에게는 돈을 벌 수 있는 통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때 예수님께서는 왜 내 아버지의 집을 너가 인정받고 교제하며 돈을 버는 장사의 집으로 바꾸냐라고 말씀하시며 허물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내 신앙의 목적은 무엇이며 내 신앙의 도구는 무엇인지를 잘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내 신앙의 목적, 내 신앙의 도구, 이것을 잘 분별함으로 나에게 지금 내 신앙의 목적과 내 신앙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의 대답처럼 우리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 두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도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도구입니다.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며, 어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며, 어떤 불편한 일이 있어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도구가 서로 바뀌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내 삶의 절대 목적과 절대 이유를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2장 초반부의 말씀에서 사람들은 포도주가 생겼다고 기뻐하는 장면을 보았지요. 사실 신부 입장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부에게 절대 목적은 포도주가 아니라 신랑과 하나 되는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포도주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슬퍼한다면 내가 신부가 아닌 손님임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진정한 신부라면 실망만 있으면 되듯이 절대 목적만 분명하면 그 모든 것은 다 도구이며 그 외의 것들은 다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나눌 허물어져야 되는 성전은 영적 목적이 사라져버리고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앙, 나를 위해 존재하는 성전이지요. 그래서 도전하기는 절대 목적을 잘 분별하여 우리의 신앙이 나를 위한 도구가 된 신앙이 아닌 그분만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신앙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허물어진 성전 이후에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될 성전은 무엇일까요? 자, 본문의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의 이 성전을 허물겠다라고 하시고 내가 사흘 후에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21절에서 그 성전은 단순하게 건물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세워야 되는 성전은, 우리 안에 다시 세워져야 되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겠습니까? 바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이 있지요. 바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성전 되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대속과 용서 그리고 임재의 사건이 나타나는 곳으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그럼 나를 위해 죽으신 대속 누가 완성시키셨겠습니까? 또 나의 죄 누구의 보혈로 다 용서된 것입니까? 또 누가 그분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도록 만드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의 몸된 성전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고 그것을 다시 세울 수 있을 터인데, 그 성전은 어디에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그 성전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나눴지만 그걸 알아야 그곳에 가서 우리는 온전히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완성한 그 성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되어 주셨기 때문이며, 이제 특정한 장소, 특정한 형식, 특정한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그 모든 성전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모든 장소, 모든 순간이 그래서 그분만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눌 두 번째, 다시 세워져야 하는 성전은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성전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것, 곧 그분을 영접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첫날에 나누었지만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닌 믿는 자들을 위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건물인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과 그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건물을 세워가는 것과 우리 안에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안에 허물어져야 하는 성전은 반드시 허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세워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은 반드시 온전히 세워가야만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며 예수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도전하고 축복하기는 허물어야 될 성전은 완전히 허무시고 세워져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은 온전히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나의 성전은 무너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만이 세워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를 통하여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주신 말씀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삶에 허물고 깨어져야 하는 성전은 완전히 허물고 깨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성전, 내 성공의 성전은 완전히 깨어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만 나아가는 영적 성전이 우리에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허물고 깨어져야 되는 나의 성전, 내 자존심에, 내 명예에, 내 욕심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만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허물어져야 되는 성전은 흔적도 남지 않게, 그러나 세워져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성전은 그 어떤 것도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성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이 시작의 때에 나의 성전은 무너지고 오직 그분의 성전만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